오늘 2023년도 1월달 그리고 한 해의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새해가 밝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하죠. 무엇보다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그리고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늘 희망을 말합니다. 그만큼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희망을 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희망을 말해도 확실한 근거가 없이 말만 하게 되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말만 구성하다가 나중에 가서 오히려 더 크게 실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갖되 확실한 근거가 있는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확신도 넘치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움이 예상되지만은 2024년 새해에 분명한 희망, 근거 있는 희망을 품고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은요,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을 한 시예요. 다시 말하면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노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배경은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자식이 반역을 일으켜서 궁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비탄시인 동시에 희망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희망을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서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생존 에너지예요. 그래서 희망을 품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 종군 기자 중에 홍일점으로 있었던 아주 유명한 기자가 있죠. 바로 마그리트 히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풀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해서 아군의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후퇴할 때의 일입니다. 적군에게 포위된 미 해병 중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얼어붙은 통조림을 따먹는 한 병사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병사는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죠. 희망마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도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해보신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제대 날만 손꼽아 기다려요. 제대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으면요,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만이 아니라 많은 신하들도 그 반역에 가담을 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버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희망입니다. 만일 그에게 희망이 없었다면요,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에게 희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희망은 실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신적 에너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과연 참 희망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세상에는 참 희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말하지만 사실은 참 희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희망은 다 유한하고 그리고 불안정합니다. 물론 그것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아내는 희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물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권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인맥, 그런 것들이 세상의 희망일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영원하게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었는데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실망이 너무 깊어져서 그 믿음의 참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살해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모든 인생을 걸게 되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배반을 당했습니까? 자기 친아들이에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는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평소에 충신으로 행동했던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아들을 따라서 반역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대로 대단해 보이던 왕권도 그 많던 재산도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탱해주고 붙잡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려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영원히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있는가 싶었는데 잠시 후에 보면요, 다 사라지고 마는 것. 그것이 물질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물질의 희망을 걸면요,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용서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누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인간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름이 아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희망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참담한 상황에서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변을 보면 온통 절망뿐입니다. 목숨조차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정말 그분이 나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나는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희망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내 곁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특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셨고 그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성도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럴 때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있는 그 희망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시련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희망이심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살아있는 희망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웅은 난세에 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는 사람의 됨됨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시련이 올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상록수가 보통 때는 다른 나무들처럼 맺기어 잘 모르지만 겨울철에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벌벌 떨고 두려워한다면요, 체면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기에 우리는 이럴 때도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론은 말하죠. 뉴스는 말합니다. 2023년도 참으로 힘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2023년도를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안에 남은 생애 내내 나의 희망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바로 험한 세상을 사는 지혜이며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은 처절한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받아주는 피난처이며 견고한 바위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또 다른 시편에서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러한 노래가 나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기에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현실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라 때때로 시선을 놓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시선을 갖는 거예요. 시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문제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느냐 이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되 아예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 자신이 살아있는 희망의 증인입니다. 승리의 모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물론 현실 속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자꾸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두려운 것이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바라보면 내가 거기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박강현 수집단도 계시지만은 방학이 되면 제 영월군 주천면에 늘 갔어요. 근데 그 주천에 가면은 다리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 자전거 이제 타고서 그 다리를 왔다 갔다 지나다니면서 가끔 내 다리 중간에서 밑에 물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기본 물에서 어떨 때는 가끔씩 뽀글뽀글하고 방울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걸 보느라고 계속 이렇게 볼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 위에서 보면 높은 데서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두려움을 바라보면요, 거기에 내가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 속에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자꾸 문제만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집중해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합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무서워서 마지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는 했는데 후회가 됐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큰 자산이죠. 예. 소중한 어떻게 보면 에너지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력은 너무나도 막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요, 애굽으로서는 큰 손실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막대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오려고 군사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쫓겨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현실의 문제만 본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무엇을 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의 그 많은 군대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고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지팡이를 들어 홍해 위로 내밀자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죠. 다 건너고 나서는 추격하는 애국 군사들은 그 바닷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통쾌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울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겁니다. 부디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올 한 해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당당히 승리한 후에 기쁨으로 희망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인 것이죠. 다윗은 아직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희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주를 찬송한가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희망의 증인이에요. 다윗 같은 희망의 증인들은 성경에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희망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 이후에도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희망의 삶 증인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희망을 체험했다면 그 희망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미국 버클리 음대에 김치국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름이 아주 재밌죠. 김치국. 그분은 29살에 그 대학의 최연소 교수 겸 첫 시각장애인 교수로 임명이 된 분입니다. 3살 때 선천성 신장병 수술 후유증으로 실명이 되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사우디 등 외국 생활을 많이 한 아버지가 지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디 가나 제일 먹고 싶어하는 게 김치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자식들의 이름을 김치와 연관시켜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삼남매의 이름은 김치다, 김치네, 그리고 김치국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아버지죠.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아들이 앞이 안 보이는데도 나갈 때 혼자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거죠. 내 아들이 실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실명된 지금의 상황을 본인이 극복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혼자 다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자립심을 키워주었습니다. 4살 때 어깨너머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점자 악보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 시절 하루는 어머니가 기도원에 이 김치국 교수를 데려갔습니다. 집회 중에 설교가 끝나고 찬송을 부르는 시간인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머니가 나가서 피아노 반주를 해보라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문제없이 잘 했더니만은 사람들이 컴컴한데도 반주를 잘한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들 김치국이 반주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김치국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고교 시절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 버클리 음대와 뉴욕대에서 실용음악과 그리고 영화음악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자 대학에서 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이분을 붙들어서 교수로 앉힌 겁니다. 그리고 후에 인터넷 소개팅으로 아내인 티파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 또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교수였습니다. 그는 지금 희망의 증인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런 존재예요. 살아있는 한 어떤 고난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희망의 증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참 희망이신 하나님이 전파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희망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의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